느헤미야의 또 다른 기도를 우리 같이 좀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기도라고 하였다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따옴표로 해서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도 기도한 내용이니까, 실제 기도의 내용이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4장과 5장으로 이어지면서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세가 진행되는데 꽤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이게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그 전 총독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곳에 총독이 파견되고 그러고서 생길 때부터 계속 고질적으로 있었던 문제이고 아마도 그 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형편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와요. 어떠냐? 가난으로 인해서 땅도 이미 다 팔았고 가축도 다 팔았고 몸 남았는데 몸도 이제 막 팔아야 하는데 그것도 고리로 이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이자 갚는 게 마땅치가 않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제 자녀를 팔거나 내가 이제 스스로를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와서 토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오히려 지금에서야 성벽 쌓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혹은 쌓자고 얘기하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지금이서야 몇십 일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에서야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할 만큼 너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없고 힘든데 어떻게 이걸 하란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뭐냐? 제사장, 당시에 남아있었던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는 총독만, 바빌로니아에서 어떤 총독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던 귀족이라고 할 사람들 혹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땅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고 해서 땅도 다 소유하고 고리 대금업을 하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따르고 싶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혹은 자기의 것을 뺏어가는 것 같은 느끼는 사람 혹은 이거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아서 그리고 확인을 한 이후에 비싼 이자와 집, 밭, 포도원 돌려주라고.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돌려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같은 동족들끼리 이렇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종으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지 않냐고. 근데 다시 그들이 스스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다시 종이 되어야겠냐고. 그런 간절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이 당시 그곳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다가갔나 봐요. 그래서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돌려주고 이자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4장 5장 처음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의 마음과 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자발적으로 섬겼던 마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겼던 마음. 이런 일이 있어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느헤미야의 형편인데 그런데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야기, 그들의 형편이 드러나고 나니 뭐가 달랐는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대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노개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 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진 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하여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녹을 받지 않았어요.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전 총독들은 당연히 받고 녹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수탈과 사람들에게 더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고 혈안이 되어 있던 것에 비교되어 대조되어 받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자기와 함께 일했던 관리들 혹은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그와 같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이었죠. 왜?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는 식사비, 그들에게 들어가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경비들을 그것만 해도 큰 비용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있었던 군대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느헤미야의 집은 예루살렘이라고 보기보다는 바벨로니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물과 이런 게 다 있을 텐데 거기서 완전 이주한 게 아니라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거기 있는 짐을 다 바리바리 싸갖고 온 게 아닐 거라고요. 다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리하면서 어느 정도를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곳에 살면서 들어가는 자기 부하들, 사람들 그들의 식사비 혹은 비용들은 그것만 해도 큰 비용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것까지 달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다. 받지 않았다. 정해진 녹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받은 거잖아요. 받아야 하는데 안 받은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안을 미리 인지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와 같은 일을 왔을 때 내가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이걸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거 하지 않아야겠다 받지 않아야겠다고 해도 대단한 일인데 아예 마음속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려운 시기와 막상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 앞에 있을 때 그게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자발적인 마음을 주목하게 됐어요. 드러나서 더 비교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을 보게 되는 거구나.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물론 그분이 회심하게 될 때에도 큰 과정, 놀라운 은혜로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학계나 여러 사람들에게 지식인, 석학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공식적으로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일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주님의 교회에서 강연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그래서 번뜩이는 직관, 영감과 함께 인사이트 있는 이런 강의를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넌 크리스천으로서 보게 되는 교회, 복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면서 뜨끔할 정도의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기독교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존경하고 하지만 이분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였어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좀 보여달라. 그럼 내가 그 교회 다니겠다. 교회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자기한테 소개해달라. 자기 그 교회 다니겠다.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예수님도 너무 좋고 말씀도 너무 좋고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학자로서 봐도 너무 공감이 되고 훌륭하고 좋은데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교회를 보여달라. 엄청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이게 정말 듣는 사람에게, 물론 그분이 많은 사람, 거기 있는 사람 다 교인들일 텐데 교인들한테 나쁜 말을 의도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보게 되는 거,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아, 이거 참 대단하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너는 뭘 안 하고 있냐? 넌 뭘 희생하고 있냐?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 스스로도 잘 보는 게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의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걸 또 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드러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주님 앞에서 본인이 거둬야 될 열매도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귀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알아주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그 숨은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다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돈주들을 움직였느냐,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했느냐, 그가 자발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마음이 사람들을 움직이더라. 우리가 여기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을 닮아가고 노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기도대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따옴표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자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내용은 뭡니까? 앞에 논의되고 있던 자기가 녹을 받지 않았고 자기 주위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과 다르니 자기가 했던 여러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자신의 녹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느헤미야는 대가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돈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녹을 안 받는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그렇지라고 생각해서 존경하고 그렇게 됐지만 평상시는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걸 알아준다기보다 당연하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당연하지.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어서 주위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보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보고도 백성들이 녹을 받지 않았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구먼.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힘든 여러 일들을 이야기할 때 교회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헌신해야 되고 움직여야 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모아서 교회가 나가야 될 일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보면 막 말을 하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어주고 이런 분들이 헌신하거나 이러지 잘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안 알아주죠. 오히려 가만히 있고 함께 했던 분들이 더 깊은 은혜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근데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가격,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대가라는 개념으로 뭘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은혜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을. 느헤미야는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은혜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그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는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서 저를 좋게 보아주시면 주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허락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구하여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오랜 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답니다. 시장에 나갔을 때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둘이 맞바꿨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가 사냥을 해서 고기가 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로 뭘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나무를 좀 더 만들 수 있고 몇 개를 더 만들었는데 음식이 없으면, 그래 음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걸 담아야 될 그릇이 필요한데, 그러면 둘이 적당하게 이야기를 해서 맞바꿨죠.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화폐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걸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우리가 딱 그때 딱 만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화폐를 들고 다니면서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된 가격을 가지고 고기를 사서 저쪽에 가서 뭐 딴 걸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화폐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활용이 커지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도저히 팔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얼마예요? 그럼 내가 뭘 갖고 오면 이거 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점점 돈이 있으니까 이건 얼마짜리예요? 얼마를 갖고 오면 내가 이걸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모든 걸 다 가격을 대한 막 이렇게 매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런 세상의 세계가 길어지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에도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사랑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연중에 사람들 마음의 전제가.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전제,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재정적인 여러 일들이 깊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은근 우리가 그 뒤에 숨어 있죠. 그래서 마치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화폐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만큼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진심을 진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락을 가져와서 내어놓고 같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통 싸가서 하루 이틀은 내 거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나눠 먹기를 원하는 거고,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시락 반찬 꺼내놓고 같이 먹는다는 것은 반찬만 많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작은 친구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은혜를 드려요.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과 바꾸기 원하는 마음,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사랑과 바꾸기 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마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것도 진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서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도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도에 대한 마땅한 것은 응답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마땅한 대가는 아니지만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가 응답을 구하기도 하지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간절함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붙잡고 누리게 되는 그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자발적으로 섬겼던 마음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가 알아주고 누가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당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힘이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해서 주님께서 내게 뭘 반드시 주어야만 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로 반응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행동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할 거면 기쁨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라면 웃으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 우리 가족, 우리 직장 동료, 오늘 만나야 될 여러 사람들,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님 자발적인 마음, 기쁨이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